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좀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툴기 때문에 적합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뭐든지 처음 하는 일은 서툴기 마련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에서 뭔가 기계적이고 좀 뭔가 제약된 삶을 살아가다가 처음 대학에 입학해서 생활할 때는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살지요. 또 자기가 모든 것들을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작은 사회에서 좀 더 큰 사회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이제 사회의 초년생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실수투성이에요. 경험도 부족하죠. 또 위기 대처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부족해서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엄청 구사리도 먹기 마련이에요. 저도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참 실수가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 겪는 일이었고요. 처음 보는 사람들,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마치 잘 맞지 않은 옷을 제가 이렇게 헐겁게 입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불편해했던 것처럼 제 마음도 사실 편하지 않았어요. 낯선 환경과 처음 보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도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담대한 척 했던 것 같아요. 좀 무게감이 있는 척 했던 것 같아요. 나이도 어린데 좀 어른인 척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청년이었는데 청년의 옷을 벗고 내가 어른의 옷을 입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전도사가 되니까 너무너무 어색합니다. 저도 청년들 마냥 까불고 싶고 농담도 하고 싶고 재밌게 놀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이 좀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땐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시절 교회 분위기가 좀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이기 때문에 좋았던 것도 참 많았어요. 우리 그 순수함과 열정이 있잖아요. 순수함과 열정, 처음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 때문에 무조건 배우고 싶었고요, 무조건 배우는 자세로 겸손히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다가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절과 사랑으로 섬기면서 정말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시절 같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자꾸만 되뇌었었던 문장이 하나가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뱉어낸 말이었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힘들고 싶어도 힘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제가 뱉었지만 잘 이해를 못했어요. 힘들고 싶어도 힘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냥 은연중에 하소연하듯이 그냥 한탄하듯이 뱉어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말을 내가 왜 이렇게 뱉어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 지금은 연단의 시기이지 성숙해지기 위해서 받는 훈련이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 내가 이 시간을 지나게 되면 한 단계 더 성장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난을 겪을 때마다 누구나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이런 시간은 누구나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야. 누구나 모두가 이런 시간 속에 잘 훈련되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도 종종 그때 그 순수했던 열정 많았던 시간들을 되새겨 보고는 합니다. 우리가 좀 서툴러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서툴렀을 때의 모습이 아닌가.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전도 남전도에 속해 있지만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서투른 마음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그 마음,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수함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결과, 열매를 생각한다고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었느냐,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지 못해서 답답해하신 분이 아니세요. 나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어땠는지,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순수했는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면서 우리의 과정을 아름답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때의 그 사랑, 처음 때의 그 열정을 항상 기억하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과 다윗은 계속 비교되는 인물로 등장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초점을 좀 바꾸고 싶어요. 결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면서 항상 이방 민족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셨지 그를 주무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하나의 들러리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인정했었던 사울이냐? 아니면 연약한 목동 출신의 다윗이냐? 자랑할 것 없고 용모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할 수 없는 것 투성이의 다윗.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의 그 대단한 역사,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역사,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예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비교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은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채찍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따금씩 그 블레셋에 승리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멸하지는 않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남겨두세요. 바벨론을 남겨두시죠. 아수르를 남겨두시죠. 또 완전히 멸망하게 되면 또 다른 채찍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어요. 이스라엘을 연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셔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는 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블레셋이 등장하는데 블레셋이 자랑할 만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하여 골리앗이었어요. 골 때리는 사람, 골리앗. 그 골리앗을 소개할 때요, 그의 키가 얼마나 컸냐면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어요. 6규빗 한 뼘, 무려 3m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키가요 180만 돼도 엄청 크잖아요. 2m가 되면 농구 선수를 해야 돼요. 근데 3m가 된다? 이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키입니다, 여러분. 그냥 압도당하는 거예요. 아이고, 골리앗 앞에 서면 우린 죽었구나. 그냥 게임 셋 끝나는 거예요. 3m가 됐고요. 그리고 그가 입었던 갑옷이 있습니다. 그 갑옷의 무게가 얼마냐? 놋 5,000세겔이라는 거예요. 놋 5,000세겔. 여러분, 놋이 되게 무겁잖아요. 알루미늄에 비해서 놋이 되게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 놋의 무게가 5,000세겔,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요 57kg, 약 60kg에 육박하는 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야, 여러분, 저도 지금 운동을 하지만 10kg짜리 아령만 들고 이동을 하려고 힘들어요.
몇 미터만 움직여도 헥헥거려요. 그런데 57kg의 그 옷을 입고 싸운다? 이건 보통 힘이 아니면 이거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그 스케일이 어마무시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사이즈가 다른 사람들은 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이즈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들고 있었던 그 창을 어디에 비교하느냐? 배틀체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 그 어머니들이 옷감 짜실 때 사용하셨던 그 배틀 있죠? 그 배틀의 모습을 보면 그 골리앗의 창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말씀하기를 그 창의 날의 무게를 말씀하는데 그 날의 무게만 몇 킬로냐? 약 6.8kg라는 거예요. 철 600세계 6.8kg. 와, 그것을 들고 휘둘렀을 거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이 그런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정말 블레셋의 위험이 되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를 맞설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울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왜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을 했습니까? 우리나라를 구원하고 우리나라가 번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왕, 그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이 한마디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떱니다. 사울마저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싸워야 될 그 왕이 벌벌벌 떨다니, 저렇게 무기력하게 두려워하다니,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더 두려웠을까요? 사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 이상적인 사람으로 여기는 하나의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골리앗 같은 인생이 많을 것입니다. 야, 나도 저 사람 같이 되고 싶어. 저렇게 성공해야지. 저렇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사람들을 만나도 어떤 대상을 만나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그 골리앗 같은 존재를 부러워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려워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요, 우리의 시각을 바꾸십니다. 그 골리앗 앞에 사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세우세요? 상상할 수 없는 다윗을 세우세요. 이거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과거를 돌아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인생이었어요. 내 힘으로 걸어올 수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 앞에서 맞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걸어오게 하셨어요. 힘 주시고 능력 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인생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싸움은요, 항상 힘으로 대결하려고 하는 거 아세요? 강대강의 싸움이에요. 힘센 사람이 나타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센 사람 다음에 더 힘센 사람이 없을까요? 더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없을까요? 분명히 나타난다니까요. 나타나요. 일단 한번 지켜보시라니까요. 강대강의 싸움이 세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싸움은 강대강의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져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세상의 힘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블레셋과 같은 존재를 위험 있는 존재로, 이상적인 한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더 힘이 세느냐, 누가 더 잘 나가느냐에 따라서 더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을 바라봤을 때에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는요, 사울 왕이 강력한 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를 지키는 왕,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되게 하는 그 왕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 앞에 사울 왕은 햇병아리에 불과했어요. 그렇게 자랑하고 외치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선발된 그 왕이 보기 좋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랐던 왕이 자기 백성을 구하지도 못하는 그 현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망연자실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강한 자 위에 더 강한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러한 인생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현실 상황 속에서도 강한 자 위에 강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힘으로 이기는 세상이 되면 안 돼요. 기도로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소개할 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요,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는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싸움을 도두는 자가 누구냐면 선봉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영과 진영이 있으면 대표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치 옛날 우리나라에 뭐 김두한 시대 때, 야인 시대 때처럼 두목들이 나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이기면 어느 한 사람이 형님 하면서 무릎 꿇는 거. 선봉장으로 나와서 그렇게 싸우는 것이죠.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그 전쟁에서 진 그 모든 진영의 세력들은 이긴 그 장군과 세력 앞에서 엎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싸움을 도두는 자로 골리앗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의 최정예 대표 전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블레셋의 골리앗과 맞서서 사울이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골리앗이 하는 말과 그 귀골이 장대한 외모를 보면서 그냥 맛이 가버린 거예요. 맛이 가버렸어요. 사람이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보고 듣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세뇌당할 수 있어요. 자꾸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연약해지죠. 듣는 것을, 여러분, 좋은 것을 들어야 되는데 나쁜 것을 듣게 되면요, 자꾸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UFC라고 하죠. 그 격투기 경기를 보게 되면 사전에 인터뷰를 하는 걸 해요. 내가 어떻게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너 잘 봐도 내가 몇 라운드 어느 순간에 너를 끝내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협을 줘요. 근데 가끔 선수들이 트래시 토크라고 하는 걸 해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고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쓰레기 같은 말들을 막 해요. 상대방을 조롱하기도 하고요, 비난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욕까지 막 섞어가지고 하지 못할 말들을 막 그에게 쏟아내면서 상대방이 위축감을 느끼게 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다 생각하죠. 그런데 사람인지라 여러분, 다 영향을 받아요.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리면 영향을 받아요. 위축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진짜 안 되는 거고요. 돼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이 나타나는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해버립니다. 자기 밥과 같이 여기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요. 완전히.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골리앗의 모습에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의 존재를 두려워하기보다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보는 것이 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건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시종일관 강한 자를 부각시키지 않아요. 반드시 강한 자가 등장하지만 그 강한 자를 부각시키고 맨 윗자리에 올려놓지 않으시고요, 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그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잖아요. 사람을 붙이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이해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조건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믿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상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각시키지 않으세요. 아,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네. 이렇게 강한 자로 살면 되겠네. 정복하며 누리며 살면 되겠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하나님은 더 부각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강한 자는요, 처음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로가 결국에는 다 망하게 돼요.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초라함으로 막을 내려버리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심지어 여러분, 보잘것없고 소외당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이 다 어딘가 부족한 인생들, 사사기의 그 사사들을 보게 되면 참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같은 연약한 존재,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하는 게 없는데요,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고 재능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골리앗 이야기는 사실 양념에 불과해요.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토록 열망했고 내가 믿었고 신뢰했었던 그 사울 왕, 그 힘을 의지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보기 좋게 하나님은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가? 능력 있는 인생인가? 사울이냐? 아니야, 다윗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로 하지 마시고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로 생각하십시오. 어느 날 골리앗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헛소리를 짓거립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무려 40일 동안에 조속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그랬어요. 이때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가서 도시락을 좀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안부를 좀 살펴보라 라고 아빠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버지의 심부름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누가 나옵니까? 골리앗이 나와요. 성경은요, 우연인 것 같지만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을 가장한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갔는데 마침 그 시간에 골리앗이 그 다윗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마음이 격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골리앗이 헛소리를 할 때마다 두려움 속에 갇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골리앗이 헛소리를 할 때마다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연약한 한 사람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연히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전쟁터에 오게 된 것처럼 보여요. 사실 다윗은 전쟁터에 들어갈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갖춘 장비도 없고 싸울 수 있는 어떤 경험조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군인 출신이 아니라 목동 출신인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버지의 그 심부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터에 보내게 하세요. 단순히 도시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셨을까요? 왜 보내셨을까요? 왜 보내셨을까요?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을 위해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히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을 내 앞에 보내주셨고 왜 이런 고난을 내게 보내주셨고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어느 때는 저 사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난의 문제가, 이 징계의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답답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신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다윗을 그곳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타났을 때에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내가 만약에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면 어떤 보상을 받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형이 화가 나요. 엘리압이라고 하는 그 맏형이 화가 났어요. 아니 군인도 아닌 것이 와가지고 우리도 지금 못 당하고 있는데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가짜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형은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헛소리를 하고 앉았어. 지가 뭐라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각이 달랐어요. 시각이. 다윗의 마음은요 항상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항상 현실적으로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그 모습만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왜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귀골이 장대하고 무기를 갖추고 골리앗보다 3m보다 더 큰 길을 가지고 있었다면 화가 났겠어요? 싸울만 하구나. 그래 잘 왔어.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를 도우러 왔구나. 이렇게 여겼겠죠. 그런데 그것과는 정반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싸울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왜 여기 와가지고 우리를 귀찮게 하고 방해하고 교만해 보이고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정말 가짠죠. 형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못된 시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시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런 장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인간적인 시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시각은 뭐라고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더 세냐? 누가 누구보다 더 화려하냐? 누가 더 성공했냐? 그것과 자꾸만 비교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위축된 내 인생을 볼 때 화가 나는 거죠. 엘리압은요 세상의 힘의 조건으로 다윗과 골리앗을 봤을 때 다윗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사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이제 다윗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싸우러 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비교하는 거예요. 달라 보이잖아요. 그게 세상의 기준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시각들,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바꿔야 될 그 시각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식적이라고 생각했었던 우리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었나요? 나는 안 되는구나의 시각이었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각을 오늘 이 시간 바꾸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어디에서 발췌했냐면 사울 왕이 이제 싸우러 나간다고 하니까 다윗에게 자기 옷을 주죠.
근데 옷이 불편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맞지 않겠어요. 무겁기도 하고 자기가 평소 입었던 옷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39절에 보니까 익숙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서툰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서툰 것이 적합할 수 있어요. 다윗에게는 그걸 입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서툰 것이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되었어요. 부족함으로 나가니까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적합함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적합함은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 신앙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능숙하게 잘할 수 있는 것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잘 알고 계세요. 내가 능숙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확인해야 되겠다 이러신 분이 아니세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부족하다 하여도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물맷돌이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일 수 있다니.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과연 그 물맷돌 돌이 날라와서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졌다. 여러분, 물맷돌로 이겼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골리앗을 죽여도 벌써 죽일 수 있었어요. 전쟁에 나오기 전에 갑자기 중풍병이 걸렸든지 동맥경화에 걸려가지고 뭐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쓰러졌든지 취해가지고 골리앗이 전쟁터에 나오지 못했든지 40일 동안 하루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과식을 했든지 하나님께서 능히 그냥 쓰러뜨릴 수 있는 존재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 나오게 하셔서 다윗과 싸우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윗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맷돌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부족함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못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은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자기 신들이 누구였습니까?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바알세불, 또 다곤 신당 여러분 아시죠? 삼손이 그 다곤 신당을 무너뜨렸잖아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였어요. 그 블레셋이 자랑하는 그 힘있고 풍요롭게 하는 그 신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라고 했어요.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승리는 누구의 것이 되었을까요? 다윗의 승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냐 그랬어요. 창과 방패 앞에 다윗의 막대기가, 물맷돌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다윗에게 새들의 밥이 되게 해주겠다, 그 트래시 토크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진했을 때 골리앗을 물리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들이 신뢰한 것과 또 하나님을 신뢰한 삶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신뢰했었던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그 연약한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0절에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죽었는데 칼이 없었어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에 실패를 더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하고 있습니까? 뭘 잘 해보려고 해도 되는 일이 없습니까? 저에게는 백도 없는데요, 돈도 없는데요, 자신감이 바닥인데요,
아니, 날 정말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질병 때문에 찾아오는 매일 패배의 쓴잔, 반복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패배의 쓴잔, 그 패배의 쓴잔을 지금도 마시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어떤 의미라고요? 다윗의 숙련된 기술이 좋았기 때문이다가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오늘도 서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 시간을 계속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하루하루 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의심하고 두렵고 떨려서 또 좌절하고 넘어져서 하나님 멀리 떠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윗과 같은 모습이어도요, 주님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모습이어도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다윗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도우셨는데 나라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주님을 부르고 붙들기만 하면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그 여인,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붙잡음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승리가 자기의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이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승리를 붙잡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 말씀의 승리, 그 부활의 승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며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며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아픔 주님은 잘 알고 계세요. 주님은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쓰러져 지쳐 낙심하며 곤고함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나보다 더 많이 아파하신 분이세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기도합시다. 연약한 다윗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갔을 때 다윗이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의 나약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워나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용사가 되어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겠나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